샬롬, 샬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근원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다음 찬양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오주여 당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함이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셨습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낄 때 그 답답함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에게 답답함을 주는 대상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계획이 있단다.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정말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물음표가 주님 안에서 느낌표가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에요.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수상합니다. 분명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있다가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걸 볼 때 나사로가 매우 위독합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정황상으로 이미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거나 이미 숨을 거둔 만큼 거의 죽음에 급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태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머무시던 곳은 요단강의 건너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이었죠. 거기서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까지 도보로 약 하루 안팎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태롭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 머무시던 곳 그리고 그 건너편 베다니, 이 완전 사실은 다른 지명이거든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이고 완전 다른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예루살렘 이 근처까지 이동하는데 하루나 더 걸릴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가 길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에는 뭐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신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다면 그 누구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간 이 시신 주위를 맴돌다가 나흘째 완전히 떠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끝이에요.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똑똑히 보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물리치시는 생명의 빛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며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동생으로 인해서 지금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일들을 우는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뭐랍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어떤 이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는 했지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는 식으로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연에 그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분노하시고 그 죽음의 원수로부터 함께 맞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통하게 여기다,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죽음과 죄의 파괴력에 대한 격한 분노의 뉘앙스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삼키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비통하기까지 눈물을 흘리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던 사람들조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누군가는 빈정거리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열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뭐 그냥 오늘 또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다 가야지. 그렇게 흘러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어떤 설교자가 섰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말씀을 준비했느냐, 성령 충만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꽁꽁 닫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변화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번의 또 예배, 그저 종교 이벤트 행사로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 문을 꽁꽁 닫고 믿음 없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도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저 미지근해진 교회, 익숙하게 그냥 마음이 닫혀버린 그런 습관적인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두드리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사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활짝 열어드려야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쯤 하나 부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 정신 차려라. 야, 여기 내가 주인이니까 문 열어? 안 열어? 그냥 바로 갔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늘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반면 누군가는 예수님 좀 부담스럽고요. 나중에 오세요. 가끔 여러분 그 집에서 띵동 누가 누르면 엄마 아빠가 그냥 가만히 있어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뭐 팔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왜요? 별로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그냥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왔어요. 띵동 하면 뭐예요?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해서 참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띵동을 여러 번 눌러도 뭐 인터넷 가입하세요 하면 그냥 우리가 안 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도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와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맞이할 때까지 여전히 여러분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통한 마음으로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뭐라고요?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이건 명령이에요. 돌을 너희가 옮겨야 돼. 당시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의 이 매장 무덤이 아니라 자연동굴 또는 이 바위를 파는 무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그 시신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큰 둥근 바위로 그 문을 막아놓은 겁니다. 여기서 돌로 막아놓았다는 것은 뭐예요?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이미 안치 다 끝났고요. 이미 무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짜이찌엔 이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주님,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 정도까지, 왜 이 지경까지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저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아니, 당신 계시긴 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좀 무덤 문 닫기 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아니, 좀 붕대로 칙칙 감기 전에라도 좀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문도 닫혔는데 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신앙의 결과는 내 믿음과 때로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주님이 일부러 이게 일찍 오신 것 같지가 않아. 왜 이때 오신 거지? 진짜 우리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그런 의심이 여러분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절체절명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해본다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지 사흘이 넘었어요. 뭡니까? 됐어요. 가능성 이제 없어요. 이제 가능성 제로 베이스예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삶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은요, 그저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죽은 오빠가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크게 아멘 외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외친다고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는 아멘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봤으니까 아멘. 여기 혹시 신천지 있습니까? 하니까 누가 뒤에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교회 전도사님이 졸다가 아멘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진짜 신천지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매주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통합니까? 어쩌면 우리 마주한 세상은 돌무덤과 같지 않아요? 꽁꽁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돌무덤과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돌무덤과 같은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좌절합니다. 저도 낙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을 뭐라고요? 옮겨놓으라.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예수님이세요.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 막고 있는 돌은 누가 옮겨야 돼요? 너네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을 통한 믿음의 행동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짜 행동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돌을 옮겨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은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에게 죽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요청하실까요? 내가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혼자 안 하시더라고.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꼭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애완동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뽀삐한테 밥 먹일 때 뽀삐야 너 코스트코 가서 골라볼래? 트레이더스 가서 골라볼래? 그럽니까? 그냥 사다 먹이잖아요. 그죠? 뭐 동물한테 먹일 때는 그냥 사다 먹입니다. 왜요? 얘는 판단할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넌 주는 대로 그냥 묵어. 그거잖아요. 왜 안 먹니? 왜 주는데도 안 먹노?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완동물로 여기시지 않으세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상당히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그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은혜의 관점을 보는 사람은 계속 은혜로 보여. 아유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괜히 우리를 이 함정 퀘스트를 만들어놓고 우리를 먹이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피조물로 애완동물로 생각했다면 안녕 회개 잘했어 할렐루야 순종해라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어질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도 뭡니까? 아버지가 재산 주세요. 저의 몫인 거 빨리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챙겨서 줍니다. 가는 것을 또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냥 우리를 시키는 대로 우리를 조정하시듯이 애완동물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이걸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쉽냐고요. 무덤의 돌이 좀 무겁겠어요? 이걸 옮기는 게 쉽겠어요? 힘들죠. 힘만 드나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한번 해보겠어요. 야 저기 니네 오빠 살아있다 그러면 열심히 한번 밀어보겠어. 오빠 좀만 기다려. 그런데 완전 가능성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아무런 가망 없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일이죠. 우리에게. 그죠? 완전 가능성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해도 소망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 길이 보이겠네요. 아멘 하고 나가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이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죽어서 지금 냄새 풀풀 나고 지금 장사 다 지냈는데 무덤을 또 파라고요? 뭐 파묘하자는 겁니까 주님?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볼게요. 41절 42절 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해서요?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어떤 복음서라고 했죠? 믿음의 복음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야, 나 멋있지, 뭐 자랑하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요한복음 가운데 모든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라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만 옮겼다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었죠. 우리의 돌을 옮기는 결단과 동시에 믿음의 행동과 함께 예수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그 기도와 함께 동역하여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짜릿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믿져야 본전이야. 이런 식의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냥 보험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지. 그냥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꼭 그냥 의례적으로 합시다. 아유,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진짜 기도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기도할게. 정말 기도합니까? 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줄 상대가 있다면 지금 기도하자.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할게. 이거 거짓말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여러분, 기도는 믿져야 본전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뭐라고요?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확실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랄랄랄랄랄 그냥 기도해.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원 이거 이뤄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그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가 나타내는 그 존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자, 11장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병 때문이 아니라 뭘 위함이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함께 있지 않으신 것도 나사로의 가족뿐 아니라 이 마음 문이 꽁꽁 닫혀 있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내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닫혔던 마음, 그 문들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예수님의 섭리 아래 계획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은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그분이 실제로 비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픔으로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그 죽고 펑펑 우는 장면 보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사이코입니까? 아유, 쟤네 우는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군. 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실 만큼 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권세를, 그 죄를 미워하실 만큼 예수님도 비통하게 우셨어요. 예수님께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장면 43절 44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안 하고 그냥 나오너라만 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일대의 모든 시체들이 다 살아서 나왔을 거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사로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자마자 모두가 처음에는 기뻐했겠어. 난 좀 처음엔 놀랐을 것 같아. 붕대에 칭칭 감겨있었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를 덮고 있는 천을 풀어주어서 그가 자유롭게 걷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빨리 안 풀어주면 나사로는 다시 질식사로 또 쓰러질 수 있어. 그죠? 살아났는데 칭칭 붕대로 감아서 살려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직접 그의 천을 풀어주면서 그를 다시 또 만지고 그를 보았고, 와,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네? 기적의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유식한 말로 생사화복이라고 하죠. 그 생사화복과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나 솔직히 주님께 서운한 거 있어요.
아니, 저 예수님께 서운한 거 많아요.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 현실은 답답하거든요. 굳게 닫힌 돌문과 같거든요. 나의 믿음도 있어요. 나 이 상황에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도 전해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이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예수님 좀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으면 뭐예요? 에이, 그냥 우리 오빠 갔네. 야, 육개장 좀 알아봐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만큼 그들 안에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 고백이 쪽을 못 쓰더라고요.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사망 권세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 좀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우는 꼴 보고 계시니까 좋습니까? 당신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바보같이 같이 울고 계세요. 냄새 풀풀 나고 이미 다 끝난 장례의 그 터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번 죽이시나? 이제는 그냥 보내주죠, 예수님. 뭐 또 돌을 옮깁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닫힌 문과 같은, 이 무덤 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세요? 주님, 고마이소, 많이 무엇도 아닙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여러 차례 겪다 보면 예수님께 왜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왜 좌절을 안 겪겠어요? 당연히 좌절스럽죠. 그런데 그 세상 한복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돌무덤과 같은 상황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또 수많은 돌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실 겁니다. 세상이 주는 의심과 회의 앞에서 여러분 물음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거예요. 주님, 도대체 내 삶의 느낌표는 언제 찾아옵니까? 궁금증 투성이죠. 낙심, 좌절 투성입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이 나를 절망의 늪 한가운데로 이끄는 그 가능성 제로 베이스 순간에 이때가 여러분 주님의 일하신 때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다림과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순종으로 그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마주한 그 무덤문과 같은 그 닫힌 돌을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에 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벽도 믿음으로 열면 기회의 문이 된다고요. 닫힌 것 같은 그 좌절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왜 돌무덤이 없겠어요? 그걸 믿으세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세요. 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의 문이 되고 생명의 문이 되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문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물음표가 주님 안에서 느낌표가 되는 그날까지 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다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아멘.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돌무덤 앞에서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그 돌로 막혀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신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함께 우리와 눈물을 흘려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따스한 사랑을 주님 우리가 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망의 도를 옮기는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오늘 우리를 묶고 있던 포기와 낙심의 수건을 벗어 던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막막한 인생의 돌무덤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돌을 옮기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